짧네. 오늘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수뇌부들은 다 제거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애꿎은 수많은 어린이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변국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다 술렁거리고 있어 두려움의 그늘이 이렇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정체 중동에 이제 확산될 전쟁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확산되지 않을 거라도 믿으며 이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은 역사 이래로,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죄덩어리인 거죠. 인간은 죄덩어리, 욕망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묵묵히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또 생하심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잘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및 또 이렇게 주변국 9개의 나라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제 국고를 맡았던 이 불의한 이방인, 이런 관리, 부정부패한 이 관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셈나에 대한 심판도 또 예고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번복하며 또 전쟁하며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고 있죠. 인간의 역사가. 그런 후에 온 땅에 이제 임할 심판의 내용도 선포했습니다. 지난 25장에, 24장에 했습니다. 이제 25장에 또 이르렀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엄한, 아주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마음이 많이 괴로웠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 우리도 거기에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으로도 또 현실에도 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아름다운 찬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각종 재앙으로 치신다고 하셨을까요? 치셨을까요? 또 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첫 소절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먼저 25장을 열어가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뭐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섭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애적부터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으시고 우발적이지도 않으시고 애적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또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확정까지 지으십니다. 확정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의하여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을
기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이렇게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그 섭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니까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뭇 백성들을 뭇 성읍들을 그러니까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요새들을 그냥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성읍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게 했으므로 누구도 다시 그 성읍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다시 성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디서 따온 것 같으냐면 마치 신할 땅에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 얘기죠. 마치 신할 땅에 니므롯 족속이 바벨탑을 짓고 그들 스스로 강한 힘을 막 과시했지만은 그 바벨탑이 회파되고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결론도 그 기초석까지 뽑히고 회파되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센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3절에 보니까 강한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난폭한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그들의 교만이 꺾이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거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공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우를 피할 돋빛처이고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환경 보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약자들에게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옛적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마시게 하시고 그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했지만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신발로 염려하지 않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극심한 더위잖아요. 극심한 낮에는 그 더위, 밤에는 정말 너무 바위가 짝짝 갈라질 정도로 무서운 추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센 민족들이 거만하고 포악하고 폭풍우와 같은 기세로 몰려온다고 해도 메마른 광야의 그 뜨거운 폭염과 같은 고통이 내 인생에 그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땡볕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펴서서 그의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들의 포악한 소란과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시고 떠들대는 그들의 거만한 소리를 모두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적부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섭리하심과 그의 공평하심과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속에 계시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그를 인정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지금 공급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숨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면 뒤돌아보고 곱씹어보고 바로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옛날에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것들을 자꾸 기억하며 되씹으며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서 감사하자. 올해 또 그렇게 표어도 정했죠. 찾아내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보답함은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요.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졌으면 그의 보답은 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모두 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찾아서 했는데 감사하고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6절 8절에 어떤 환상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하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곳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곳에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식탁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식탁이 누구를 위하여서 차려져 있느냐면 만민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이 잔치상이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잔치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신 분은 보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장소는 시온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준비한 음식들은 최상의 기름진 것들과 최상의 포도주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공급하는 완전한 음식이었죠. 그죠?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와 그죠? 맛있는 음식들이 완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최고로 기쁜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인해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완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잔치상이 차려진 날이지요. 어둠의 면박이 걷어집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었던 그 검은 수건들이 다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그런 천벌도 다 걷어져 치워버리실 겁니다.
열방 위에 덮인 그런 위선적인 것, 죄악으로 인한 이 멸망의 휘장, 이것들이 주께로 나오는 모든 순간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없어져요. 그날이 되면 사망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사망의 권세가 없어져서 사망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날이 되면. 시련과 우리가 환란을 받잖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련과 환란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으로 우는 자들.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침이 없는데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일 없고 맨날 슬픔과 고통으로 살았는데 그 눈물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는 그런 어떤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우리의 수치가 제거가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삶을 다 사라지고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그 삶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수치가 이전에 잘못되었던 나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삶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 잔치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잔치상을 환상 속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주를 향해서 소리 높여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막 됐어.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뿌옇게 봤었는데 이제 그날이 막상 도래하고 그날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보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막 소리 높여서 진짜 천국이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그죠? 진짜 내가 천국에 왔네. 우리가 생각으로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당신들의 그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압, 여기서 모압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압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이랬어요. 10절에 그 손길은 시온산에 머물러 성도를 보호하시지만 모압은 그 손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거름 구덩이에서 마구 짓밟히듯이 자기 땅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허우적대는데 그 거름덩이 속에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안 죽으려고 허우적대듯이 그렇게 그 모압이 거름덩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양팔을 뻗어서 허우적대겠죠. 허우적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팔을 힘껏 눌러버리신다. 허우적대는 그 손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짓눌러서 그들의 그 교만을 지가 지 의지로 벗어나서 헤어쳐 나오려는 그 교만을 꺾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살고자 그렇게 허우적대는 거름덩이 속에서 그 손을 그 팔을 힘껏 눌러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긍휼조차도 받지 못할 모압, 교만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더라도 폭삭 다 허물어져 버리고 땅바닥에 다 내려 주저앉아서 흙먼지가 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잔치상이 펼쳐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런 잔치상이 펼쳐져서 거기에 온갖 그죠? 평화로움, 또 완전함, 그런 기쁨 충만한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마음교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죠. 창조의 손이시오, 권능의 손이시고, 또 섭리하시는 손이시고, 구원하시는 손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손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시고, 또 사랑의 손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은 또 어떤 손길을 느끼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손길을 느끼고 싶으세요? 보호하시는 손길, 사랑하시는 손길, 아니면 공급하시는 손, 어느 손길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길 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 붙잡고 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손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양하고